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가 여기 경북대학교 사역하고 있는 횟수가 20년 됩니다. 제가 참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런 걸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참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목사로서 할 일이 참 많은데, 보통 교회에서 목회하고 아니면 선교사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좀 독특하게 제가 이 캠퍼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대학 다닐 때 제가 했던 그 일,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제가 답을 스스로 내립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도학생연합회 회장을 했거든요. 그게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뭐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대학을 생각하고 뭐 이렇게 뭐 뒤에도 다른 또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학생연합회 회장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연히 하게 된 겁니다. 우연히 제가 뭐 알아서 이거 연합회 회장을 해야 되겠다, 뭐 선거 운동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꿈이 있어가지고 뭐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기도학생연합회 회장은 요즘도 좀 그렇지만 그때는 돌아가면서 했어요. 작년에 CC 가면 그 다음에 SFC 가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가 회장을 할 때는 이게 기도학생회관에서 할 차례가 된 겁니다. 근데 대충 누구 뭐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뭐 이렇게 4학년 뭐 이렇게 취업 준비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저도 그때는 이제 신학을 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그래도 목사할 사람이니까 뭘 해야 된다. 저도 이렇게 엄두가 안 났어요. 이게 신대원 준비가 뭐 고시보다 어렵다 뭐 그러고, 근데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걸 교회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나도 안 한다. 근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안 한다 말 무조건 하지 말고 그냥 어디든지 되면 해야 된다. 그래서 다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는데 제가 이렇게 뽑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어쨌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연합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줬으니까 뭐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사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우연들이 몇 개 겹쳐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2절 여기 보시면 룻이 이야기를 하죠.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에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입으면,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예요. 지금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죠. 가서 누구든지 그냥 나를 받아주면 그냥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3절 보면,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간 거예요. 이 밭이 많은데 어쩌다 가다 보니까 사람 따라갔는데 보아스 밭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4절을 보면 또 마침 보아스가 왔습니다. 이 보아스가 뭐 이렇게 꼭 룻이 이삭 죽을 때 그때 와야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 주인 보아스가 그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요 문장을,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이게 다 우연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연히 그냥 밭에 가서 사람 따라가서 그냥 일을 한 거고,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갔고, 그때 마침 우연히 보아스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룻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저 여자 저 누구냐, 처음 보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룻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일이 뭐 이렇게 쭉 전개돼 가서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냥 결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정말 역사적인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내게 되는 거죠. 이 룻에게서는 우연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속되는 우연들이 이렇게 겹쳐서 필연적인 어떤 놀라운 역사적인 일을 하게 된 거죠.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자, 이런 상황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하고 전략을 짜서 뭐 어떻게 일을 한 것보다는 수동적으로 어쩌다 우연히, 나는 이 일이 가려고 그랬는데 우연히 누굴 만나가지고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서 뜻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 일이 막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우연히 일어난 이 상황 속에서 룻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결국은 좋은 일에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은 우연히 하는 것, 우연히. 예정되고 시험 기간이 있고 시험 예상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연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죠. 요즘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인데 중간고사지죠. 시험 기간이 정해지고 시험 범위가 정해지고 시험 이런 게 나오죠. 다들 이렇게 족보가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험 기간이 없고 시험 문제, 예상 문제도 없고 그냥 우연히 시험 쳤는지 안 쳤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테스트가 되는 거죠. 이 좋은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벌 받을 사람하고 상 받을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양쪽이 다 놀라요. 하나님께 상을 주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복을 주셨는데 이유를 모르면 내가 왜 이 복을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나를 대접했다.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반문을 하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헐벗고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을 너희들이 돌아보지 아니했느냐. 그게 바로 나를 위해 산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사람들은 우연히 테스트한, 우연이라는 방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놨는데 여기에 통과를 한 거죠. 합격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 방식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합격을 해야 돼요. 우연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시험을 내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할 때 이때 막 열심히 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 인정받으려고. 그렇죠? 예배 시간에 막 얼마나 준비해서 헌금도 가져오고 단정하게 오고 시간도 지키고 떠들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뭐 제자 훈련 이런 데 다 예습해가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잖아요. 물론 그게 잘하면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시험에 통과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시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시험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기치 않는 곳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 붙지 않는 곳에서, 예배라는 그 타이틀이 없는 곳에서 정말 우리를 완전히 그 무장해제, 그냥 긴장을 다 빼놓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우연히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들하고 잡담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죠. 밥 먹는 시간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문제는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데이트하는 시간 다 긴장이 다 빠지고 하나님이 전혀 의식하지 않을 그 시간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죠. 거기에 합격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 12장 2절 말씀 보면 몸으로 예배 드릴 것을 얘기합니다. 삶으로 드린 예배죠.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에, 제자 훈련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큐티 시간에 나를 평가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시간들은 진짜 시험을 위한 훈련 시간, 진짜 테스트를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예비 시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시험 시간,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싶은 그 자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딱 잡아서 위대한 인물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